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소성케 하는 복을 누립시다. 제가 이 요셉이라는 사람 인생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참 이 사람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됐구나, 그렇게 자꾸 느껴져요. 요셉의 인생에 뭔가 이게 특별한 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로 랩런트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 앞으로 총리 될 거다, 어려움 있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총리 될 거다, 그럼 총리가 목표인데 총리 정도는 이렇게 비교도 안 될 뭐 이렇게 느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소소한 행복을 제가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느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멋있게 만들 수 있구나. 조선시대를 보면 아버지 잘 만나면 세자 되고, 좀 있어 뭐 아버지 돌아가시거나 하면 왕 되고, 아버지만 잘 만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국내 재벌들 보니까 지금 LG 그룹이 그런 구강모 회장 같은 경우도 뭐 부모 잘 만난 거잖아요. 그건 뭐 똑똑한 부분도 있겠지만 똑똑하다고 다 뭐 회장 되는 게 아니고 핏줄이 그 집안이 원래 장자가 아닌데 그 양자로 입적을 해 가지고, 그래서 장자 승계 원칙 따라 그렇게 승계를 어찌 보면 비틀어서라도 해준 거 아닙니까? 세상도 뭐 총수도 만들고 총리도 만들고 왕도 만들고 대통령도 만드는 판에 하나님이 뭐 총리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제가 볼 때는 참 이건 아무 일도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 사람이 성공을 냈는데 그 성공이라고 하는 에너지와 응답을 이렇게 차분하고 멋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딱 단어에서 소생, 이 소생이라는 건 여러분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이 소생이라는 단어가 이제 보면 이런 의미 말고 같은 의미인데 다른 의미로 있는 게 뭐 나를 낮출 때 뭐 소인 소생할 때 뭐 이제 혹은 누구 자식할 때 뭐 누구 소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도 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죽어가는 자, 그반 죽었던 사람 살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누구 집 애를 잘 키워놓으면 아이고 자식 잘 키웠다고 어떻게 그래 애를 잘 키웠냐고, 참 댐댐이도 인품도 말씨도 그렇고 애가 참 너무 괜찮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부모들에게 보통 칭찬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요셉이라는 이 하나님 자녀를 이렇게 멋있게 잘 키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나와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권력을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이 힘을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재벌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경제를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가 자기가 가진 재무적인 지식과 그 어떤 힘을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원래 부자였던 가이오가 복음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가진 이 부를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베베라는 여자가 가졌던 그 대단한 힘을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총리장이었던 이 다니엘이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하고 죽이는데 이 힘을 쓴 게 아니고 얼것이 어떻게 하면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멋있게 키울 수 있을까? 이 축복을 받고 싶다.
저는 이게 좀 뭐랄까요? 선이 좀 분명한 편이거든요.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어야 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 수십 년 다락방하면서 지나왔던 수십 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인생을 한번 견주어 본 거예요. 요셉이 받은 축복이 뭘까요?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게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은혜잖아요. 돈 있다고 힘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경주에 가면 최부자입니까? 그 3대인가 뭐 그 부자가 존경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데 이 곳간을 여는 게 어려워요. 왜냐? 죽으라고 힘들게 벌고 모으고 안 먹고 안 쓰고 남들 쉽게 외식할 때 외식 안 하고 알뜰살뜰 모은 돈이기 때문에 이 곳간을 연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경주 최부자가요 그걸 열어버린 거예요. 특히 어려울 때 더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존경받는 경주 최부자. 어떻게 그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요셉이 지금 총리 되자마자 자기를 어렵게 만든 눈에 보이는 가시 같은 보디발 안에 불러다가 족치고 이실직고 해라. 네 강간하려고 안 했던 거 네가 나를 덮치려고 안 했나? 만민 앞에 말해라. 내 과거를 이렇게 뻘건 줄 뻗어놨고 내 과거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어놔. 내 과거 되돌려야 된다. 다시 만들어내라. 주로 정치인들이 하는 거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게 뭡니까? 사면복권 아닙니까? 요셉은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사면복권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그런 데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그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들을 만났으면 일단 골탕 먹이고 싶어가 너희 자식 뭐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꾀를 내고 막 은잔도 넣고 막 돈도 자루에 넣고 해가지고 막 괴롭히고 막 감옥에 다 집어넣고 막 심하게 뭐 주리를 틀어라 막 물고문 불고문 막 하고 막 인두로 지지고 막 이래가 막 이렇게 막 뭔가 뭐 좀 우리가 주로 드라마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악인이 막 승승장구할 때 막 분노를 하는데 이 악인이 어느 날 승승장구하다 완전 폭삭망할 때막 허준이란 드라마를 봐도요. 그 허준 그 유지태 서성의 아들이 막 이 얼마나 괴롭힙니까? 나쁜 놈들이 간신배들이 막. 저는 그 허준 드라마 보다가 울었다니까요. 마지막에 죽잖아요. 그것도 막 감옥 가가지고 이순신은 또 어떻습니까? 막 진짜 원균이며 그 왕도 어찌 그렇게 옹졸합니까? 오죽하면 이순신이 마지막 전투에서 갑옷을 벗잖아요.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겨도 나는 저 옹졸한 왕에 의해서 죽임당할 거다. 왕이 정신적으로 너무 이게 막 옹졸하고 하니까 이순신이 인기 얻으면 막 죽일 거 뻔하잖아요. 안 그래도 감옥 수시로 보냈는데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 이 사람. 중탄이 날라올 걸 알고. 권력을 쥐게 되면 그렇게 옹졸해지기가 쉬운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고도 그 권력과 그 모든 힘을 살리는 쪽으로 계속 쓰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살릴 대상인 아버지까지 살릴 지혜를 어떻게 보면 짜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느냐?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소생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44장에 보면 29절에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리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이 서울이라는 표현이 유독 야곱의 인생에서 자주 나옵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서울로 내려가는 그 처참한 마음, 이제는 베냐민까지 데려간다 하니까 이게 뭐 얘가 갔다가 안 오면 내가 진짜 죽는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이 수레를 보낸 그 행렬이 오기 전까지 그 마음은 트라우마가, 요셉도 그리 죽었는데 이 베냐민까지라는 생각과 고통 속에 그반 죽은 상태로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을 요셉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살려버려요. 이 축복이 우리 축복이에요. 제가 우리 동네에 오면서 새벽에 오면 우리 동네에 좀 캄캄하게 좀 이상하거든요. 가로등도 몇 개 없어. 교회 주차장에 한 번씩 제가 일부러 불 켭니다. 동네 사람들 좀 아가씨들 내려갈 때라도 마음 좀 편하게 내려가라고. 마음 같아서 막 우리 교회에서 온 동네 막 가로등 다 깔아주고 싶어요. 너무 어둡고 컴컴하고. 제가 새벽기도 오고 갈 때, 교회 오고 갈 때 일부러 한 번씩 막 온 동네 막 돌아다니거든요. 가다 보면 여기 보면 뭐 우리 청년이 하는 그 피부 미용 하는 데도 있고, 막 계속 합니다. 이 동네 지날. 요 앞에 보면 미노르트 카메라 간판만 붙어 있고, 어떤 아가씨인지 모르겠는데 막 옷 하는 쇼핑몰 하나 봐요. 막 옷 걸어놓고 막 있는 거 대충 봐요. 쭉 보고. 저기 갈치집 있는데 그 집에는 가면 좀 냄새가 좀, 생갈치를 제주도에서 잡아가 온다는데 아저씨는 잡아오고 아줌마는 끓여가 주는데 식당 안에 냄새가 좀, 제가 2번이나 갔는데 막 앉아서 먹기가 힘들 만큼, 또 한 번은 갔더니 아저씨들이 좀 나가 있다 오면 안 되겠냐 해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들 앉아서 담배 피고 싶은데 다른 손님, 저 같은 손님 때문에 담배를 못 피겠다고. 이러면 주인이 뭔 소리 하냐고요. 다 나가 피라 이래야 되는데, 이 아저씨들이 동네 아저씨고 단골이신가 봐요. 나는 2번밖에 안 갔으니까. 이런 황당한. 그러니까 내가 제주도에서 갈치 잡아가 파는 그 집 지나갈 때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냄새를 좀 없애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담배까지 피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구청 공무원들 혹시 듣고 또 잡으러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동네 돌면서 계속 축복합니다. 하나님 소성케 해달라. 제가 봤거든요. 제가 해운대에 있을 때인데 해운대는 극과 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아는 그 해운대입니다. 고층 빌딩이 꽉 있는 그 해운대. 또 다른 해운대는요, 철길이 하나 있는데 그 철길 딱 경계로 해서 바닷가 쪽으로는 막 진짜 빛과 번쩍한, 제가 차를 몰고 다닐 수가 없어요. 겁나갖고. 어떤데 너무 고급 외제 차들이 푹 다니니까 이거 뭐 살짝만 걸려도 막 차를 주의해야 될 판이라, 차를. 근데요, 그 철길 딱 이 뒤쪽으로는 완전 대신방을 한다고 갔는데 제 몸으로도 이게 제 키에 이게 수그리고 들어가요. 화장실 좀 쓰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대신방 기간에는 막 워낙 물 많이 주니까 막 화장실이 한 번만 써야 했더니 안 썼으면 좋겠다고. 뭐 그래 아끼시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통시라고 합니까 여러분? 통시? 수세식 말고 푸세식. 그러니까 미안해가지고 누추한데 이런데 목사님이 화장실 쓰면 자기도 민망하고 막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어릴 때 이런데 늘 똥 누고 있으면 괜찮다고. 근데 말이죠, 하나님이 해운대를 축복해달라고 이 뒷골목도 축복해달라고 온열기도 안 했습니까? 어느 날 완전 몰락했던 거리에 누군가 와가지고 도시를 리모델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커피숍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하면서요, 이 흐름하고 막 음침했던 골목들이 막 살아나고 젊은이들이 밀려오는 도로를 내가 봤거든요. 제가 그걸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하실 거냐? 우리 교회가 필요한 집 몇 개 더 사고 난 뒤부터. 하나님이 소생케 하시는 데는 전문가잖아요. 본론 1번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가능한 건데. 본론 1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어떻게 손 대는 것마다 다 살립니까? 보디발 밭도 살려내고, 보디발 집도 살려내고, 감옥도 완전 바꿔버리고, 바로왕의 마음도, 그 반 죽게 된 그 고통의 마음도 하나님 통해서 살려내버리고, 그 꿈 때문에 고민하는 고민도 해결하고 살려줘버리고,
7년 중년이 오는데 애굽 사람 다 살려버리고 주변 나라 다 살려버리고 이게 어떻게 한 사람 인생에서 가능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뭐든지 여러분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그 전문가시거든요.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손댈 수 없을 만큼 절망스러운 상황이 온 인류를 덮치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소생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물에 덮여가지고 썩어 문드러지는 이 땅을 하나님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완전히 나누고 묻이 드러나고 육지가 드러나고 그 육지에 풀이 자라면서 땅을 살려내고 그 땅은 또 풀을 살려내고 그 땅은 나무를 살려내고 공중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물속에는 생명체가 깃들어서 헤엄을 치는 물고기와 각종 생물들이 번창하도록 하나님이 이 썩어 문드러져 가던 땅을 완전히 살려버린 최초의 전문가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살려내고 살아난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척박한 땅이다, 어려운 땅이다, 곤란하다, 재앙 저주가 있다. 그래서 나는 빨리 옛날에 그 아가씨들이 시집갈 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탈출하고 싶다 이 집에서. 그래가지고 막 남자 만났는데 비슷한 놈을 또 만나가지고 집이나 시집와도 매 안 가지고 아가씨 때는 내 혼자 살면 되는데 이거 막 저거 인간 닮은 애를 또 낳는 이래가지고 막 갈등하고. 여러분 그곳이 여러분 때문에 변화될 겁니다. 이 대구가 우리 교회 때문에 변화될 겁니다. 대구 85% 경제 발생 서비스업으로 발생하는 이 대구가 앞으로는 살아날 겁니다. 누구 때문이지요? 여러분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 축축한 물 속에 있던 흙을 말려서 그 흙으로 형태를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보통 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 여러분의 후대 염려로 기도하지 마시고 축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면서 기도하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이름 마음껏 쓰라 안 합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재생에 능하신 하나님, 소생케 하는데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소생케 하는 능력으로 내 자녀를, 내 아들을, 내 딸을, 우리 집안을, 우리 지역을, 우리 가문을, 우리 회사를, 우리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모세가 못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사람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 살려버리다. 죽음의 홍해를 생명과 축제와 찬양의 홍해로 바꿔버리잖아. 뭘로 갖고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저는 어릴 때 제 옷을 가져본 기억이 없거든요. 늘 형이 물려받았어요. 형이 저보다 6살인가 많으니까 그 런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팬티를 안 입어도 돼요. 형 거 입으면 원피스인데 뭐.
그 런닝이 또 물려줄 때 주는데 뭐 많이 늘어나잖아요. 옛날 거는 이게 재질이 좋지 않으니까 늘어나가지고 막 끈이 이만큼 내려오고 막 배꼽 정도 일이 내려오니까 뭐 더 뭐 감출 것도 없어요. 감출 것도. 그랬는데 오늘도 제 몸에 딱 맞는 양복을 입고 제가 썼잖아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도 현장도 다 소성케 하는 마라의 썬물을 소성케 하는 죽음의 광야를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의 축제와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말렉을 싸우고 이기게 하는 그 축복과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영광을 계속 보도록 만드는 그 소성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의 남은 생애 40년 동안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걷고 있는 광야로 남아있다면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잖아요. 내가 이 광야를 축복 안 합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됐다. 야,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국물이라도 먹었는데 이게 뭐냐? 야, 돌아가자. 모세마저 그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이 모세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거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거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만들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빌려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바위가 물을 계속 흘려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물차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축복했거든. 뭔 축복을 내린 겁니까? 그 하나님이 이 광야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40일 동안 여러분 골리앗에게 시달렸습니다. 군인들 다 그만 죽게 됐어요. 사울 왕은 나갈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도망갈 힘도 없을 만큼 무너져버린 그 처참한 전쟁터에 다윗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죽음과 공포의 땅을 찬양과 환희의 땅으로 승리와 응답의 땅으로 뒤집어 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요? 청소년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 대구 땅에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나의 직장 현장에 임하면, 그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요셉에게 임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이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그 땅이 빼앗고 구박하고 폭언, 폭력, 포가받은 그 땅, 샘만 파면 빼앗으려고 하는 늑대 같은 놈들이 으르렁거리는 정글 같은 그 땅에 100년의 응답이, 근원의 축복이, 로봇의 응답이 그냥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요셉이, 이삭이, 야곱이, 아브라함이 뭘 한 게 아니고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 승금보다 예리하고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어마어마한 말씀의 능력이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역사해버립니다. 간단한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떼어내라. 말씀을 던지니까 뼈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극히 큰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어버이 연장에 출근하시면서 여러분 계속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어버이 연장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면요 바뀝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축복하면 현장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교회가 바뀝니다. 지역이 바뀝니다. 싹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현장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으로 한번 축복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 문제 해결자라는 이 언약을 딱 붙들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축복해 보세요. 저는 가위 눌림이 심했던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막 흙거보고 막 그런 게 많았거든요. 심지어는 이게 막 귀신도 보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게 싹 사라졌어요. 6개월 만에 다시 그게 나타났어요. 그때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단아, 너희 쏘는 것이 뭐냐? 너희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건 율법 아니냐? 내가 과거 원죄와 자범죄에 묶여 있을 때는 네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쏠 수 있었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저주와 재앙은 내게서 끝났으니, 십자가에서 예수님 끝냈으니 너는 더 이상 나를 공격할 이유가 없다. 꺼져라. 꺼져라. 가끔 가위 눌릴 때 있습니다. 집사람이 무거운 다리를 제 배에 올릴 때. 그때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선포하셔야 돼요. 말씀을 잡고 그냥 잊지 마시고 선포하세요.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너무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는 옛날에 어려웠던 이야기 좀 안 하면 안 돼. 자기 마음이 아프다는데 왜, 내가 어릴 때 가난했는데 왜 자기 마음이 아픕니까? 저는 이거 말하는데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요? 지금 안 가난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가난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흑암경제, 우리 가정을 짓누르던 흑암경제는 무너질지어다. 저희 집안은 단명하는 게 집안에 막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뭐 제 말씀드렸잖아요. 미숫가루 먹다가 영유해가 죽고 막 30대 사촌 형이 그래가 죽고, 어떤 아줌마가 이게 왔는데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요. 제가 어릴 때 그 마루에 앉아서 듣는데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무 일찍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친정에서는 제가 재혼하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랬나 봐요. 호적을 파가야 뭐 재혼이 되고 그랬나 봐요. 옛날에는, 요새는 그런 게 없는데. 그래가 이제 이분이 와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님 너무 죄송한데 큰아버님 그 호적을 좀 봐주면 안 되겠냐고. 그럼 아버지가 아니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면서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뭔 이야기냐고 이제 나중에 자는 척하고 누워가지고 엄마 아버지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미숫가루 먹다가 그래갖고 막 일찍 죽어버리고 뭐. 그 어릴 때부터 하도 막 빨리 죽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단명케 하는 흑암은 무너질지. 제가 여러분 100m도 제대로 못 뛰던 사람, 단명케 하고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은 무너질지.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보면 거의 급한 죽게 된 사람 엠마오 마을로 2명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살아나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요 돌이켜서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고 말씀이 붙들리고 말씀 잡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산업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기 전에 제대로 딱 잡고요,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계속 한번 해보세요. 바뀝니다. 내년도 원단 말씀 하나님 벌써 몇 달 전에 주셨는데 그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나와 교회와 현장에 충만하게 임하게 달라고. 하나님 하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다른 거에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애원, 애걸복걸 뭐 상황 형편 보고 막 너무 불쌍해서 마음이 동하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 움직이냐? 말씀 잡고 믿고 도전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혹은 여러분 인생에 흑암의 역사가 남아 있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의 머리는 깨어질지어다. 사단의 권세와 능력은 무너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으니까요. 자기도 죽어가던 낙심 속에 무너져가던 베드로가 살아나서 안전뱅이에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근데 안전뱅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제대로 붙들고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전달하면 여러분 살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혹시 저 사람한테 그리스도 말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거기 다니는 그 집안 자체가 대학생을 만났어요. 누구 소개로. 복음 전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카톡 왔어요. 자기가 배운 교리하고 이게 지금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을 또 만나서 자꾸 성경 배우면 죄를 짓는 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 안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하고 내하고 다르다는 거 감사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하고 목사님 메시지하고 너무 똑같아요. 이러면 이게 곤란한 거 아닙니까?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감사하다. 두 번째, 제가 평안한 이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평안한 이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복음 전했거든요. 쟤를 만나기 전에 이 친구를 저를 만나게 해준 분이 복음 전하고 영접시켰어요. 이 친구 영혼 속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갔잖아요. 결국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쪽 교리가 이기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이기겠습니까? 낚시해 보셨습니까? 옛날에 그 포경선, 목선을 가지고 고래 잡는 배는요, 작사를 고래가 보이면 전력으로 따라가 고래등에 작사를 꽂는데 정확하게 꽂히면 작사를 배 앞에 탁 묶는답니다. 줄을. 그래놓고 시동 꺼버린대. 요즘 말로 하죠. 가만히 있는데 고래가 전력으로 도망가면서 배를 끌고 가게 안 돼요. 가만히 있는데요. 이 고래가 배를 끌고 가다가 지치면 이제 배가 서겠죠. 그때 끌어올린대요. 복음의 작사를 저는 그 청년의 심장에 꽂아놨거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거절당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어요. 조심스러움이. 아닙니다. 복음은 거절당해도 복음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던지잖아요. 그 영혼에는 어마어마한 충격과 뭐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배 중에 하나가 이 새끼가 왜 술을 안 처먹냐고 막 그렇게 구박하는 윤땡땡 선배가 있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괴롭히고 구박했던 선배인데요. 제가 복음운동을 이제 4학년 때 본격적으로 시작 안 했습니까? 이 선배님이 밤늦게 저를 불러요. 그래 또 이거 술 먹으라고 그러나 싶어갖고 갔더니 이 선배가 저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 선배는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펑펑 울어요. 대영아, 내 사실 장로 아들이다. 근데 내 왜 이리 살아야 되냐? 장로 아들인데 왜 술 안 먹는 니를 그렇게 핍박하고, 물론 그 뒤에 제가 타락해가 잠깐 술을 막 매일 먹은 적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복음 깨달고 난 뒤에 이제 그러진 않았어요. 이 선배들을 나는 왜 이러냐 내 인생이. 내 다 아는데 예배해야 되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렇게 매여가 살고 나는 왜 이렇게 무너지가 살고 내 왜 이러냐.
내 좀 도와도 감정 펑펑 울어요, 여러분. 제가 만일에 이 선배하고 적절하게 타협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복음은 반드시 어느 날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뭐 열매를 맺겠다, 그냥 던져놓으세요. 권사님들이 이 동네 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시고, 어떤 분은 오후 예배 한 번씩 나오는 분도 있고요. 전에 뭐 구인산가 어디 절에 들락거리는 성녀 출신 한 분 만났어요. 제가 복음 전했거든요. 같이 가서. 이분이 복음도 받았어요. 근데 뭐 어느 날 갔더니 또 막 술이 떡이 돼가지고 막 인사불성 비슷하게 막 바지 자꾸도 내리고 와 있고, 그러면 권사님들 보면 안 되는데 지금 자꾸 올리세요. 별일이 다 있어. 교회에 한 번씩 오시더라고. 그래도 어디 간지 보이지도 않아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됐거든. 그분이 안 와도 괜찮아요. 왜요? 그 지역에 가서 내가 복음 전했거든. 복음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딱 붙들고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그 40절에 보면 에티오피아에서 왔던 그 내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좀 알고 싶어 가지고요, 직선거리로 2,500km를 합니다. 비행기 타고 3시간 거리입니다. 비행기도 없을 때입니다. 그 먼 길을, 진리를 알고 싶어서 이 사람이 수레를 타고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혀 못 듣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길입니다.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이 사람 만나가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 절망과 갈증 속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단비를 맛보게 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결론입니다. 근데 목사님, 내가 그리스도도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잡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알겠는데 나는 왜 나를 못 넘어서고, 나는 왜 상처에 묶여있고, 나는 왜 과거에 묶여있고, 나는 왜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 묶여있고, 나는 왜 과거의 실패의식에 묶여있고, 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요셉이 받은 응답의 길로 나는 못 들어서고 왜 계속 이 앞에서 멈칫멈칫거리고 있습니까? 목사님,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이 한 가지 넘어야 할 산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제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가 딱 임하니까, 요셉에게 한 가지 응답이 오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완전 바뀝니다. 그전에는 감옥에서 나갈 길이 없냐, 전전긍긍하고 인본주의 쓰고 인간에게 매달리고 사람 눈치 보고 하던 요셉이 완전 바뀝니다.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성령 충만 받았어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이미 그리스도의 언약도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잡고 있고 다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구분능선을 넘었습니다. 산맥을 넘어가는데 이제 그 산꼭대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잖아요. 복음도 알고 있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은 되느냐? 요셉이 받았던 그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매일 구하시고 매일 달라고 하십시오. 예전에 그 나환자 분들 전도하고 막 이랬던 목사님 한 분, 이일양 목사님이라고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준낙하는데 왜 안 받노 이 등신들아. 그럼 메시지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형들에 대한 원한, 보디발 아내에 대한 원한으로 인생 말년을 처참하게 술주정뱅이로 살아야 될 이 망가진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갖다 부어서 인생이 완전 바뀌도록, 그 성령이 어디 계시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상처에 묶이지 마십시오.
선입견 가지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면 나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게 안 되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게 안 되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동일하게 전환점이 딱 언제 왔느냐? 성령 충만이 임해버리니까. 그 예수님 취조하는 그 자리에 있던 여자 계집아이 하나 보고도 놀래가지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도망가던 그 베드로처럼 못난이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도 믿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분능선까지 왔다니까요. 다 알고 있는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의 본질이 바뀌도록 성령 충만을 갖다 부어서 형들을 만났는데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는 전의에 불타지 않고 보디발 안에 불러다가 족치해야 되겠다는 살기에 묶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살릴 길이 뭔지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기도 살릴 거예요. 자기도 살릴 거예요. 여러분을 먼저 살리시고 여러분을 먼저 소생시키시고 여러분은 어떤 전문성이 있습니다. 폴 포츠라는 사람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원래 이제 성악을 공부하던 사람인데 뭐 사고로 이가 깨지고 이러면서 그 꿈을 접었나 봐요. 그러면서 휴대폰 판매하는 그 일, 뭐 딜러 일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그 어떤 프로그램에 이제 나가게 됐잖아요. 그 이 양반이 나가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와, 제가 봐도 너무 환상적이에요. 막 너무 멋있어요. 너무 잘 불러요. 이래가 이 사람의 인생이 막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니, 불신자 한 명의 인생도 이렇게 바뀌는데요. 이 사람이 그 전문성이 어느 날 빛을 발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너무 늙어서 이제 물론 70 넘어가지고 갑자기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되겠다. 그거 좀 아니잖아. 그러나 80 노인 모세를 데리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색깔을 뒤집어 버리죠. 17세 소년 다윗을 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국가의 근간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적어도 나와 교회와 가문은 우리가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후대의 인생의 근본은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근데 마지막 고비가 그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도 그래요. 제가 성령 충만 안 받으면요, 인간적인 감정, 생각 따라 판단하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제 마음에 한 1년 넘게죠. 정성윤 목사가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났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보내고 그냥 내가 살리서면 어땠을까. 그 오늘 새벽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떠나보낸 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물론 뭐 또 그 시간표가 있고 뭐 다 있죠. 있는데 제 마음에 다 한 개 걸리는 게 그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살리면 되는 거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마음 안 가셔도 됩니다. 하더라도 이미 죄송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 혼자서 죄송합니다. 다 살릴 수 있는 건데 물론 하나님이 안 살리고 싶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누구든지 내 같은 놈도 살리시는데 하나님 누구를 못 살리실까? 소생케 하는 오늘 이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를 통해 살려야 될 현장은 어디일까요?
시댁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쳐진다면 그 현장이 살려야 될 현장일 수 있습니다. 친정 생각만 하면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아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싶습니까? 어쩌면 그 친정이 여러분과 제가 살려야 될 현장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요셉을 통해 그 아버지를 서울로 내려가 살아 숨은 쉬고 있으나 식물인간처럼 무너져버린 야곱의 인생을 소생케 했던 것처럼 소생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대구 땅을 소생케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소생케 하실 거고 여러분 인생 자체를 소생하도록 만들어 가실 겁니다. 나는 끝났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 한 분도 안 나오시길 바랍니다. 심장이 마비가 오면 끝났잖아요. 근데 그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살리려고. 의사들 중에는 너무 급할 때는 100줄, 200줄 차지해가지고 뻥뻥하지 않고 최악의 경우에는 장기에 손을 넣어서 심장을 마사지하며 심장 자체를 아예 마사지하는 마지막까지 수고하는 의사들도 제가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 합니다.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살아나시고 또 살리는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실 일들이 엄청나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생각하며 찬송을 이제 골랐는데 293장 요셉에게 주의 사랑 비칠 때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그 큰 사랑 요셉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 요셉이 다른 사람 살리러 아버지 살리고 형 살리고 애굽 살리고 다 살릴 그 축복을 누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비추어져서 믿음과 참된 용기를 회복하는 보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93장 부르고 말씀 잡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